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은 대총회 소속의 세계 무슬림 선교센터 원장이신 페트라스 바하두르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기 교과 2과와 7과를 저술하신 분이시고요. 파키스탄 출신이신데 영국으로 유학을 해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목회로 부름을 받고 무슬림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에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죠? 우리랑 무슬림이랑 문화라든지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슬림과 접촉하면서 우리를 소개할 때 이슬람 경전 쿠란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쿠란 3장 110절을 보면 책의 백성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좋았으리라. 그들 중 얼마는 믿음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타락한 죄인들이다 라고 했대요. 여기서 책의 백성은 기독교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무슬림의 시각에서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신자들이죠.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제를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와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이 첫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펼친 선교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일요일 소지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경험한 난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했잖아요. 비록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난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주고 그의 집을 거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서의 선교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세 안실 연속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선교 활동은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과 접촉하였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접촉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신앙에 호의적인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 세계관이 어느 정도 변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거리에서 아테네 시민들과 접촉해야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그곳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했습니다.
당대 지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유명했던 아테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고 우상들로 가득한 곳을 보았을 때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우상은 신화의 종교적인 표현이었고 철학은 신화의 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의 한계는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교만과 착각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었거든요. 바울의 눈에 복음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테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렸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이방인과의 관계를 활용했지만 아테네에서는 직접 관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 그들이 유대교의 신앙과 그 정신세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 문화와 종교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자신의 삶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꼭 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행복,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사고방식 차이도 점점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10년 전에 사용했던 접근법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해야겠죠. 1세기 인간의 이성이 이룩한 가장 찬란한 도시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아테네 시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긴박한 필요를 느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성경의 복음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낯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바울은 장터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쟁론하였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바울의 주장의 강도가 세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곧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의 쾌락은 저급한 종류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 자유를 가리키며 인간의 이성이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삶의 지침이 되는 이성과 윤리를 중요시했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세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며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빈부, 귀천, 쾌락, 고통, 생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시각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의 기별은 너무도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 여기서 예수와 부활을 그리스어로 예소와 아나스타시스로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건강의 여신과 회복의 여신으로 오해했거나 아니면 예소라고 하는 이방신과 그의 아내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기별에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새로운 교리를 좀 더 자세히 듣고자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헬라의 신들 이외의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그 종교의 진위를 가늠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에서 평의회를 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테네는 인간의 이성으로 종교의 진실성까지 판가름내는 재판을 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붙들려가는 이 장면은 그의 신변에 위협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암시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이 경우는 공식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굳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간 것은 바울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달리 그나마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들어보려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뎃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울의 이야기를 그토록 듣기 원했을까요? 첫째, 학문의 도시답게 그들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사상이나 주장을 파악하고 토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주장에 대한 지식은 광장에서 자신의 철학적 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미천이었습니다. 지식으로 허세를 부렸던 당시 아테네인들의 현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둘째로 그들은 절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절대 진리란 불변하는 진리이고 항상 옳은 진리인데 우리는 유일신의 계시,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주장이 다양하듯이 신의 주장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화와는 다른 종류의 신이야기, 즉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아테네 사람들의 진리관은 오늘날의 상대주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죠. 모두가 여러 개 중에 하나이지 어느 하나만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각 교파도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종교에 몰입하면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은 것에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부여하고 꼭 해야 할 것,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점점 늘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죠. 규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배우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모든 것까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짙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세계관에 익숙했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모든 것에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대표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만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독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절대적인 것은 고수하되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현재 세대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실 그는 아테네의 질비한 우상들을 보고 분통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타락,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기별은 책망과 심판에 대한 기별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제 참길을 찾기를 바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하는 듯한 말로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이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했던 이유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때문이었습니다. 2세기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팔레움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는 그에 져서 철학자의 삶에서 이 제단이 생긴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C 600년경 끔찍한 역병이 아테네를 강타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는 신들 중 한 신이 진노하여 역병을 일으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모든 신에게 희생 제사를 바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에피메니데스가 일어나 그 원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진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 곧 역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본 제단은 바로 이렇게 과거에 세워졌던 제단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인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가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이 전부가 아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신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자신이 앞으로 전할 복음은 계시에 의하여 주어진 지식임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그리스 사람의 종교성을 인정했던 이유는 그들의 시인들이 성경의 진리에 가까운 깨달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시인들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시인이란 우선 크레사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자신의 사행시 크레티카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와 크레안테스의 시에서는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고전에 대한 식견과 그것을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하늘의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상제가 바로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상제가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신이며 유일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관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렇게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혹은 인간 세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면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독교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활용하여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우리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사려 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세계관이 낯선 사람들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근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의 제목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논증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부터 아테네 철학자들을 조금씩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과는 그리스인들의 신앙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범신론, 곧 세상 전체가 신의 몸인 것처럼 주장을 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이 그저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을 받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는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의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만민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이는 인간들을 부려먹는 이기적인 그리스 신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며 신이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에피쿠로스 철학과도 크게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거기서 뻗어나간 각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역을 지정해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고 그 외의 민족들은 바바로이라고 부르며 차별했습니다. 또한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본토에서 비롯된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종주의는 어느 시대나 또 나라마다 다 존재했고 유대인들도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바울은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의 사역과 선교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27절은 인간이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에 대해 천명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었다면 바울은 이런 말씀도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정적인 진리와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 또 신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설명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시기와 질투심으로 들끓는 인간과 다를 것이 없고 때로는 인간보다 못한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도덕적이고 전능하고 계시적이고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이고 또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아테나의 철학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맞아, 신이라면 그래야지라고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조 세계의 이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온 곳은 사탄이 퍼뜨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뎌진 지각을 가진 인간은 신에 대하여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여러 신화와 우상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잘못된 신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성교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바울의 연설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룹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소생이 된 우리가 금은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에는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제는 회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께 심판을 맡기셨으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시대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한 임박성을 가지고 아테네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처럼 이 지점에서 아테네인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서 아테네인들은 조롱하는 사람,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따라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든지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용하는 소수의 인원 외에는 대부분 점잖하게 물러서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도왕 바울에게는 매우 낯선 경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거둔 직전의 성공과는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테네는 가장 큰 실패의 교훈을 맛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였던 고린도에서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말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던 바울은 성교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시도한 그의 접근법이 전혀 결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영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는 대도시의 화려한 거리에서 저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즉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첨단 기술 문명으로 도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색적이고 낯선 주제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철학자들을 대할 때 철학적인 논리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도 과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과학으로 우리 기별을 포장하려고 할지라도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아무튼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논리와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과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성경의 세계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과 기독교 사이의 적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을 이용했고 그들에게는 낯선 창조주요 또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의 시도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배웠던 교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교 소그룹 질문입니다. 그대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접근법을 사용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펼친 선교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도전 과제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내가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